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대화와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개념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2000년 전에 무슨 신라 시대나 가야 시대에 스승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을 2000년 후에 우리가 읽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생소하고 또 외국 사람이 그것을 읽는다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해가 어려운가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도리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의 갭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했던 용어 중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천국.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반 이상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가르침의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한두 마디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나라, 그 말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의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 주도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선포했고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아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고 바울 역시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전할 권세가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밀은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천국이라 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천국의 도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소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머리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첫머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는 사람이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미래를 내다본다는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천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국.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를 부를 때 저 높은 곳,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곳이 내세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천국을 내세를 뜻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비유가 불필요하지. 그냥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면 되었을 텐데 왜 예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무화과 나무와 같으니 천국은 무화과 이 열매와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으니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으니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애쓰신 것은 그것은 천국이 그저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내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광대한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기독교와 천국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의 기독교와 천국. 언제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연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건 벌써 100년 전의 일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물을 흐려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배려놨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낙원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갖습니다. 공산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연막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으므로 이 땅에 어떤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막 작전입니다. 가짜를 미리 보여주므로 진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이상적인 나라가 구현될 수 있다는 말일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더 낫게 하려는 노력은 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염세주의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도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이 그래도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는 소망입니다. 또 환경 오염을 줄여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얼마나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켰는지 여러분 사진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플라스틱, 우리가 평범하게 매일 쓰는 플라스틱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가 플라스틱을 쓰고 그것을 버립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미개한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바다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산에 버렸을지라도 비가 오면 빗물이 그것을 휩쓸어 가지고 결국은 바다로 쓸려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든 것인데, 옛날에는 도시락 같은 것을 열차에서 파는 도시락이 나무 상자에 담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음료도 플라스틱 병, 무슨 음식 담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락앤락, 모든 게 플라스틱인데,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았다가는 세계는 살 수 없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그저 무슨 깨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이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평범한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려고 애를 쓰고,
또 리사이클링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더 이상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닐이라는 것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과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에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줄어들고 또 뭐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무슨 뭐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그만큼 세상이 변화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투표도 하지 못했고 또 재판할 때 여자의 증언을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여자에게는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라고 발에다가 발을 묶어 놔가지고 여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100년 전의 일이 1000년 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여자가 발을 풀어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서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고등교육을 받는 여자 수가 남자 수와 똑같아요.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여자가 뭐 기업체 CEO도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100년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의 권리에 있어서 손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지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그동안에 세상이 많이 달라진 줄로 알았는데도 여전히 남자들이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여자를 괴롭게 하고 또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면 천국이란 이런 사회 제도, 사회 법 이런 것이 바뀌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바뀔 줄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천국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쉬운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천국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장구한 역사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일이 결론이 없이, 끝이 없이 별안간 끝나는 것으로 다하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하러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건 마치 영화를 보는데 여전히 스토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끝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결론도 없고 주인공이 사는지 죽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그것도 알기 전에 별안간 피름이 끊기는 것처럼 영화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게 영화의 내용이었느냐? 끝이 없는 영화. 그럼 왜 시작했느냐?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진행되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왜 이 스토리를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려고 하셨느냐 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여러분 선지자라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소설이나 스토리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이 스토리가 어떤 결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기다린 보람, 그동안에 고난의 이유, 그동안에 참고 인내했던 그 결과로 어떤 결말이 있느냐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에 인류가 이 많은 순환을 겪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왜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다툼과 갈등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느냐라는 해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경제가 나아졌다고 해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직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루지 않을 것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셨다면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천국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도래, 천국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도래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다만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갈 줄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것은 이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그것이 임할 줄을 믿고 그것을 이후 세대에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갖도록 돕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많이 살아봤자 100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500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구하고 또 천국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바로처럼 악역을 담당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역할일 수 있어요.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졌죠. 악역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악역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것을 원치 않죠.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악인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악인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바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한 것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것이 이 세속 역사의 한 챕터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의 역할,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함은 우리 이전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으면 구름과 같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불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다 믿음으로 수고하였지만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그 말은 성취를 보지 못하였다. 한두 사람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허다한 증인들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안식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다른 엉뚱한 데 가지 않고 그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의인들이 모인 그 회중,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거룩한 단어의 회중이란 말은 성도들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모임, 거기에 낄 수 있다는 것이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로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